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포옹, 껴안다, 쥐다, 붙잡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포옹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껴안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의 품 안에 늘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포옹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 거 다 놓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은 내 놓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꽉 쥐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바로 하박국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신앙의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먼저 백성들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또 강판 나라의 멸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내 품에 안고 모시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4절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 보면, 자, 2장 4절 말씀에 하박국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는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는 시대, 율법이 해진 시대, 이런 시대지만 나는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없이도 살아가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얼마든지 예수 없이 살고 믿음 없이 살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없이 살 수 있고, 뭐 하나님 말씀 안 들어 어때? 아니 예수 없으면 어때? 그냥 우린 살아갈 수 있어. 그래도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진정한 믿음의 삶의 고백이 어떤 사람이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나는 믿음으로 산다.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 것으로 산다 할지라도, 돈으로 살고 물질로 살고 세상 권력으로 살고 세상의 어떤 즐거움을 가지고 살고 세상 그 무엇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하박국처럼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한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박국이 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보면 먼저 1장 3절 말씀에 가서 한번 3장 1장 3절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배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니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하박국은 이 민족의 지금 이 죄악을 보고 폐역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죄악과 폐역을 보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바라볼 때 이 땅에는 겁탈이 있어요. 강포가 있어요. 변론이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4절 말씀에는 율법이 해해졌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의가 다 사라지고 말습니다. 오히려 악인이 의를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땅에 악인이 이렇게 득세합니까? 이 땅이 왜 악하게 살아가는데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건 다르게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정말 죄악과 폐역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겁탈과 강포가 횡행하는 사회가 있는데, 변론과 분쟁이 가득한데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은 가만히 두십니까? 그렇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저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헌신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영상에도 보았듯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자, 1장 6절 말씀 가서 보면은 여러분들 영상을 본 것을 좀 재확인하는 겁니다. 자, 1장 6절 말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기 소유가 아닌
땅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갈대아 사람은 다르게 말하면 바벨론 사람이에요. 바벨론 군대를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군대를 이겼는데 이 바벨론 군대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쭉 여기 이제 8절 이하 7절 이하에부터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두렵고 무섭고 당당하고 위험이 가득하고 그 군마는 표범처럼 빠르고 또 저 이리보다 사납고 또 그들의 마병은 마치 먹이를 움켜쥐 독수리같이 날아오고 말이죠. 이런 모습을 쭉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왕들을 멸시하고 10절에 보면 방백들을 저수하고 모든 견고한 성들을 다 비우는 거. 아무리 성을 견고히 쌓아라 다 우리가 무너뜨린다는 거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점령하고 멸망시킬 아주 강대한 이 바벨론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은 자, 자기들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은 거예요. 우리가 강력하니까 우리가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다. 너희 하나님이 있느냐? 그럴 정도 자기의 힘을 신으로 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그 바벨론 군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호소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십니까? 저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데 어떻게 잠잠합니까? 저 바벨론을 어떻게 바벨론을 통해서 의인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저 바벨론을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택한 백성들이 죄를 졌어도 어떻게 택한 백성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 백성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있는데 말씀을 떠났는데 그대로 둘까? 왜 하나님은 그 이방 백성을 악한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멸망할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환경 속에서 하박국이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가질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다는 믿음이에요. 자, 3장 2절로 넘어가서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런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는 하나님. 이 부응이란 말은 그 원어적 의미는 재생한다, 다시 재생한다, 회복시킨다는 것이 부응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심판하고 멸망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 수년 내에 다시 재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수년 내에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 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땅이 되었고 멸망당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주의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 잊지 마소서 그랬잖아요. 이 긍휼이란 말은 사랑이에요. 라함이란 말인데 불쌍히 여기는 사랑. 마치 어미가 이 아기를 가지고 있을 때 태아를 가지고 있을 때 태아를 감싸고 있는 사랑,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날지라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멸망으로 끝나지 않냐고 다시 부흥시켜 주신다. 다시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신다. 회복해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고 가족을 회복시키시고 민족과 열방을 회복시키고 온 우주 만물을 회복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미 회복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시키는 하나님,
다시 부흥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 내 삶이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라. 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킨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킨다. 내 신앙을 회복시킨다. 교회를 회복시킨다.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회복시킨다. 온 세계를 다시 창조의 그 에덴 동산의 시대로 회복시킨다. 이 믿음이 또 우리가 가질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3절 4절 말씀이에요. 3장 3절 4절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상에게 가득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대만에서 바란산에서 하나님이 다시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마치 광명이 햇빛 같은 거예요. 그 광선이 그 손에서 막 뻗어나온 거예요. 광선은 치유 광선이겠죠. 그 광선을 통해서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의 권능이 얼마나 강한 권능인지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권능이 얼마나 강한지요, 이제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서신적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여러 나라가 전율하는 거예요. 여기 전율한다면 두렵고 떤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산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궁한 작은 산은 여기저기 많은 산들이 있는데 그 산들이 다 엎드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온 땅을 다시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심판하시는 모습을 마치 8절 말씀에는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하시고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구원의 병거를 모시고 오셔서 몰고 오셔서 심판하고요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다. 구원하신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그렇게 말씀하죠. 주의 백성, 기름 부음 받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악인은 심판하시고 그 머리를 치시고 바닥까지 다 드러내게 하시고 또 반대로 의인은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가득하게 된다. 믿는 자뿐만 아니라 또 믿지 않는 자까지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영광과 찬송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투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하박국은 이렇게 부흥시키시는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으니까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회복이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영광과 찬송이 나타나게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질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는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영광과 찬송이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도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부흥케 하시는 또 찬송과 영광을 가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하는 거죠. 믿음의 결과입니다. 자, 믿음의 결과는요 3장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장 18절로 넘어가서 한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기쁨은요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혹 내 상황이 1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즐거워할 수가 없죠.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어떤 하나님? 회복을 시키는 하나님을 믿어.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 영광과 찬송을 가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 그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뭐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외양간에 소가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또 감람나무에 솥이 있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소유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소유해서 기뻐하지 않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소유하면 기쁜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이 내게 없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게 진정한 즐거움과 진정한 기쁨 아니겠습니까? 다른 소유로 인한 기쁨은요, 언젠가는 다 사라지는 기쁨이에요. 일시의 기쁨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어진 즐거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돈이 있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은 아니에요. 내가 소유를 많이 소유해서 꼭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이 하박국처럼 내가 무엇이 없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그 믿음을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19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 이 하박국은 하나님을 누구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힘이야.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힘이야. 내 힘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삶이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힘, 하나님의 힘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면 우리 능치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뭘 어떻게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의 그 강력한 전능하신 힘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됐다고? 이제는요, 나의 말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고,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이 높은 곳에라는 의미가 중요한 의미죠. 높은 곳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등산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올라가면은 그 높은 곳에 있더니요, 승리와 정복의 기쁨이 있습니다. 야, 내가 산을 정복했구나. 이 산에 올라왔구나. 올라온 여정은 너무나 힘들고 정말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는데 마지막까지 등산 딱 정상에 올라오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승리했다. 내가 이겼다.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승리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한다.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승리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산 정상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산에 있는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마침 보문산에 올라가거나 그러면 대전 시내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 그 산에 올라가기 전에는요, 내 문제들이 다 큰 문제들이요. 내가 이길 수 없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그것 때문에 고민해. 그런데 산 위에서 올라가 정상에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요거만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치고 싸우고 막 참 요동치는 삶을 살아가는데, 정상에 올라가 딱 보니까요,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모든 거 작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크게 보이던 것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정상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별거 아니었구나, 큰 마음을 갖는 거예요. 큰 시야를 갖는 거예요. 좁은 시야, 요만 보고서 하던 시야가 아니라 이제는 큰 시야를 가지니까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상에 올라간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멀리 멀리 바라보면서 말이죠. 아주 큰 마음, 편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만세 외치고 말이죠. 구원을 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요, 씩씩하게 심차게 세상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 기뻐하고요,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높은 곳을 다니는 거예요. 높은 곳을, 낮은 곳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을 다니면서 승리의 기쁨, 그리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은요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비전, 큰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인용했습니다. 그대로 신약성에 인용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장 한번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찾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페이지 239쪽, 239쪽,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박국의 고백과 똑같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온 인류가 들어야 할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예요.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것이 있어요. 하지만 건강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그 어떤 권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지식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때로는 이 땅을 바라볼 때마다 갈등이 오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땅이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악이 득세합니까? 점점 타락합니까? 왜 이 땅이 이렇게 악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저 불의한 세력들을 그대로 두십니까? 저 악한 나라들을 그냥 두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그 모든 것들 다 주관하시고 때가 되면 심판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의 것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하면서 정말 어떤 환경 속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이 다시 새롭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과 찬송이 이 땅에 가득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둠 속에 다는 것이 아니라 사슴같이 높은 산 위를 다니는, 정말 넓은 시야를 가지고 정말 승리의 기쁨을 누리면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 이 땅이 어떤 세상이 되날지라도 저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아울러서 영광과 찬송을 우리가 가득히 임하는 것을 바라보고 또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